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하게 주보에는 41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천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교회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손발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머리는 사람이고 손발은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지요. 머리나 손발이나 다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것을 꼭 깊이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거나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우리 형제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냥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교회에 와서 저분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신분을 가진 우리 형제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불편하시죠? 더워서. 그래도 이거는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평소에는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교회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아무렇게나 말해도 안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더욱이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귀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우리 형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예행 연습이고 이제는 제대로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어째 그렇게 보입니까? 인사해 놓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장 귀한 분,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아들 딸들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제 지체가 되는데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은 참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면은 더 깊은 은혜가 서로 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제대로 된 삶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요, 그리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나면 참 부담스럽죠.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몇 %나 닮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1%도 닮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1%밖에 안 닮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몇 % 닮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00살 더 잡섰어요, 생각을 하면은. 근데 600년 전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인데, 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냐?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아직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길게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4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학자들이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노래하는 글귀다,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제목을 붙인 대목이 4군데 나옵니다. 오늘 42장에 나오고 49장에도 나오고 50장에도 나오고 52장에서 53장까지도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소개를 나오면서 각각 내 노래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 42장에 말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어때야 되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이 함께 포함된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된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셨다. 정의로운 성품.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체데크라는 말을 써요. 체데크라는 말. 이게 정의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부터 생각하냐면 힘을부터 생각해요. 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쉬워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는 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될 때 당 이름이 뭔지 아시죠? 민주정의당. 힘으로 잡겠다 백성을. 그래갖고 백성들이 사실 고단했죠. 그 양반이 대통령 할 때. 힘으로 막 불법적인 거 잡아내겠다. 힘으로 세워보겠다.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군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정의당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세상에서 정의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한 체데크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말씀. 순종하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루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똑똑한가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저항정신을 가진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체데크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 생각 같아서는 못하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큰 소리 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소리 쳐야지.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쳐가지고 내 힘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상한 갈대 자체도 참 연약한데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그것도 안 꺾어 살려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름을 보충해 주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성품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내리치지 말고, 그거 잘못한 거 누가 안 보여? 다 보이지. 잘못한 것은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눈 감아줄 줄 아는 사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열정을 가진 성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는 말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대로 순종하는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그 순종함으로써 정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러지만은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다른 것에 방해가 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 정의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저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당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의로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 이 예수님의 열정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들은 좀 여기서 쓰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니까 좀 안 어울지는 모르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술 잡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가 그때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막걸리를 받으러 주전자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막걸리를 받아갖고 저 먼 데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막걸리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그 맛이 먹을만한 거든. 어린 아이가 그래서 꼴딱꼴딱 다 마셨어. 마시다 보니까 막걸리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탓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숴보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들한테 심부름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열정을 가져. 어떻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렵더라도 열정의 성품을 가지시면은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5절에서 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눈먼 자들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만 사셨고 그 일만 하시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그 일만 하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돈 많이 벌고 가겠다 그 생각 빨리 버리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많은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감방입니다. 감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어디로 추방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 쫓겨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간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세상에. 그러니까 범죄에 의해서 간 곳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감방하고 같아요. 무슨 감방이냐? 죄의 감방이에요. 죄로 인해 감옥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감방에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마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들레스 리스트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흑백 영화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영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 나치 정권하에 있는 히틀러가 학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죽이잖아요. 근데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유대인들을 한 사람에도 구원하려고 자기 공장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한 사람씩 유대인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게 리스트예요. 리스트. 목록이라. 한 사람 한 사람 목록. 이거 다 구원해내려고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히틀러 와서 빼내는, 이 감옥에 갇혀있고 감방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감옥과 같은 이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세상에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재능을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시켜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주님의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돈 많이 버나고 내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겠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렇다게 되는 거 아니거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우리 예수님 무슨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생명 구원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이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에 순종하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하든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 성령을 부음받,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백성,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 잡아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손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손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힘들면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성품 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된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요, 우리 형제도 동일한 신분이요, 내 자신도 동일한 신분인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 대하듯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는 성품으로, 열정을 가진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